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정말 기필코 이루리라, 그리고 꼭 승리하리라, 꼭 해내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해 거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기대, 계획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도 새로운 표를 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교회 표어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현장에 선교하는 것이 제한받고 단기 선교가 굉장히 힘들 때에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팬데믹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매주마다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 선교하고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역이 다음 세대에 계속 계승되고 그리고 발전되기를 원하세요. 그 당대로 그 신앙이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한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도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이 태교 교육을 합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살이 되면은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알아들만 하면 그때부터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당에서 납비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탈무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이제 13살 정도 되면 이미 벌써 이 토라의 상당한 부분을 외울 정도로 그런 실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내면서도 그들은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아무리 전 세계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신약에서는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전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신앙은 자기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자녀들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에 그대로 전수되어지려면 확실하게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일 먼저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열정과 주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축복이에요.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 GMI 선교가 이제 우리 1세대와 우리 EM, KM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같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준비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갈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분명한 해답을 얻으시고, 이 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갈 것인가. 그 첫째는 오늘 이 말씀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가야 됩니다. 그 제자를 삼는 일을 구체화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바로 1세대뿐 아니라 우리 EM, 교육부,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가야 될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형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형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형제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들과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근데 이 형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 본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여러분이 만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자녀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분명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가라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나의 가정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되었는가? 가라고 하는 대상은 복음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가라, 우리 형제에게 가라, 좀 더 넓힌다면 우리 이웃에게 가라, 좀 더 넓힌다면 이제 다른 종족에게 가라, 좀 더 넓힌다면 다른 나라에게도 가라.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우리 아이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40년 동안 이제 59개국에 3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현지인들을 제자화하는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죠, 이제 2022년도에 단기 선교 통계를 보니까 22개국에 50회를 갔더라고요. 50회. 우리 성도님들이 총 665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우리 1세대뿐 아니라 우리 EM에서도, 우리 교육부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계속 단기 선교팀들이 꾸려져서 저 중동 땅으로, 이스라엘로, 또 여러 군데 사역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져야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시야를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확실히 복음으로 저들이 분명히 변화받았나, 그리고 금년에 다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한 지역,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따라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는 이제 확실히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가서 그 노방전도를 하지만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곳이 인도 땅입니다. 그 인도에 이제 단기 선교들을 나가게 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그 노방전도를 하게 됐는데, 보통 현지인들은 이 현지인들이 노방전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인도도 사실은 현지인들이 잘못 이렇게 그 전하다가 걸리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벌써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 현지인들이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사역하다가 10명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구금을 당했는데 6명은 지금 풀려났고 4명이 지금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렇게 현지인에게 가서 특히 아주 강성 이 힌두교도들이 있거나 무슬림 교도들이 이런 데들 참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그냥 담대하게 가서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게 시골 같은 데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학교도 열어주고 그 힌두 교도가 굉장히 많은 곳들 이런 곳에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저도 가서 이제 전하는데 그 힌두교의 제사장급 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말 이 신앙의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도 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델리에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신학교를 세워서 보통 이제 이 신학생들은 사실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거의 천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게 그 마을이나 그런 데서는 뭐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많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신학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100% 방언의 은사 받고 그리고 성경을 5독 이상씩 다 하거든요. 공부하는 동안 10독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이제 졸업식 때 이 양복도 해주고 넥타이 선물도 해주고 다 입고 그리고 자기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는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5기까지 졸업생들 가운데 이제 가서 교회가 개척된 수가 235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세례를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전도 폭발 사역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도부터 이 전도 폭발 교육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 복음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으면 이 자기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혼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저 사람 예수 믿나? 그것부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 전도 폭발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시니어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전도 폭발에 이게 암송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암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암송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늘 새롭잖아요, 그죠? 늘 새롭고.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들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시니어 이 전도 폭발. 그 다음에 이 청년들, 이
이 유스들을 위해서 유스 전도 폭발, 그 다음에 키드 어린 아이들도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스페니쉬로, 중국어로, 또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 언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요, 지금 작년도에 이제 터키, 네팔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몽족 선교를 하면서도 어느 아이들도 이 훈련 받아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또 전하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툴을 분명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복음을 전해서 결신한 성도들을 가르쳐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육받아야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양육을 받으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 베스켓 오퍼레이션, 이 바구니 작전, 이 성도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는 가정교회, 따라서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정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은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이에요. 저 손잡이는 우리 그룹장, 담당 교역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 가정교회 목자들을 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가정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도 양육 과정은 이제 야구장 접근 방법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오이코스 전도나 이제 교회로 초청돼서 이제 오시게 되면 교회에 이제 오셔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받게 돼요. 또 1대1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결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게 우리 1대1이라든지 1대1 제자 훈련, 양육 과정들을 받죠. 그래서 트레스티아스, 또 은사 발견 세미나, 그레이스 프리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준비가 될 때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 대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코스들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아무리 베이스에 풀 베이스가 됐다는, 다 이 말루가 됐다더러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도가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양육을 받았다면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훈련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제 다음 달 이제 2월 초에부터 이제 우리 양육 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양육 과정들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3월 달에 4주 코스를 해가지고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다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전 세계 선교지에 지금 16군데 선교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보십시오. 그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참 세워져서 또 그들이 파송돼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과 사회, 직장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부에 하이스쿨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하이스쿨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게 될 때 다 대학에 가잖아요. 그 이제 12학년 됐을 때 물론 뭐 그전부터 또 여러 가지 우리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 받지만 이제 졸업생들을 앞두고 이 훈련 코스를 딱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이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양육과정 졸업한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동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학교에 그 캠퍼스 선교사다. 그래서 안수를 아주 그냥 세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은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캠퍼스에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에 가더니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이 캠퍼스 선교사다, 이렇게 파송받았다, 이 정도까지 양육되면요, 뭐 교회는 갔니? 뭐 성경은 읽었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정말 경건 생활을 하고, 지금 그리고 얼마나 세대가 악합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힌 이런 청소년들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 정말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 지금은 4살부터 14살까지가 이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때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때 확실하게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내놔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준비가 돼야,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일터가 사역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니까요. 사역지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우리 영팀 의원님 여기 이번에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 신년 주일 예배 아주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교회에 참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쓰시긴 쓰시겠어요. 네? 쓰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런 그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영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처럼 정말 연방 의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크리스찬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이 막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영킴 집사님이 주 의원일 때요, 캘리포니아 청사에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 청사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주 하원 의원들이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주여 삼창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 영김 집사님이 본인이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거기도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에 자기가 사장인 경우는 제가 신방을 가도 거기 비즈니스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사장이 뭐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드리는 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미국이 선교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미국이 더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께 사로잡힌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이 그리스타임, 이 큐티책이 바뀌어지게 된 이 교회에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주일날은 설교 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설교 말씀 요점과 받은 은혜를 적어 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가정교회 예배는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다시 확인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말씀이 정말 파워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나갑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5년에 한독할 수 있도록 읽을 범위를 적게 만든 이유가 좀 더 깊게 큐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요약과 이해를 위한 해설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영어로 다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큐티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칼라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1월 2일 첫째는 이제 예를 들면 천병기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천병기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것이 매일같이 새로운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걸 똑같이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사역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선교와 그 모든 것들이 또 저에게 임했고, 또 제가 그대로 계승해서 이렇게 사역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EM의 김광신 목사님, 또 우리 교육부의 준리 목사님, 청년부의 변재령 목사님,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지금 계승되어진 것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금년도 9월에 있는데, 금년도 세계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현지인들 지도자까지 오면 뭐 8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대회죠. 그런데 이 대회의 모든 항공권과 이런 모든 것을, 이 호스트하는 것을 EM이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말았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GMI 영성이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 1세들 밀어주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육부 이번에 또 내일부터 이제 은혜슬 특별 새벽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과 이 주제에 맞는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데서 구할 게 있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을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와 함께 정말 1세대와 우리 2세, 교육부, EM, KM 모두가 다 함께 같이 표대를 향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세례를 주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금년 2023년도에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함께 계속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